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에료후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가문별 대표자들과 그 수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2차 포로 귀환 자들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대략 1775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귀환자의 수는 약 9,000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포로 귀환자의 수요와 비교할 때에도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이처럼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가 적은 것은 그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이미 80년이 흐른 때로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후손이었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 언급된 2차 포로 귀환 자들은 투철한 하나님 중심 사상을 지닌 자들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영적인 성장에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문과 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17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귀환자들은 약 9,000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차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귀환한 사람들의 수요와 비교할 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입니다.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이렇게 적은 수만 귀환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였는 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 시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인 아에수에로 왕 때에
유다인 출신 왕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기반을 잡고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페르시아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하여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후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의 성장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교훈하여 줍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결코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성전도 변변한 예배도 없는 불신앙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의 든든한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선택하여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희생과 결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진보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선뜻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불이익과 희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축복과 진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단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귀한 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4절에 보시면은 2차 포로 귀한 자 명단 중에 바한 모압 자손인 엘 여호에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한 모압 가문은 페르시아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바한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모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암 모압 가문은 모압 지방에 총독이나 장관을 배출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암 모압 가문의 사람들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미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0여 명의 후손도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한편 이런 바암 모압 가문의 신앙을 설명이라도 하듯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들의 족장의 이름은 엘 여호에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좋은 형편을 뒤로하고 굳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이런 신앙이 그들의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으로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하였고 그 가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눈을 들어 여전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도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놀라운 영광의 참여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홀로 외로이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해 하여 주시고 간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